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뭘 보고 있었느냐면 2장 11절 12절에 어떻게 시작됐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1절 너희는 그때에, 12절 그때에,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가 이랬다라고 말했었죠. 그 과거에 너희가 이랬었는데 지금 지난주에 보았던 13절에는 어떻게 이어졌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과거에 이랬던 것을 기억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상태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갖고 왔었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오늘 이후에 나오는 끝에 나오는 결론이었죠. 어떤 이야기요?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17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57장 18, 19절에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다 안 읽을게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패역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를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무슨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 패역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다라는 이 말이 평안도 그냥 평안이 아니죠. 평안. 그래서 지극한 평안을 주셨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삶도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불러들이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셨다. 이게 맞아요? 아니,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바깥의 죄인, 우리도 죄인. 근데 우리는 어떤 죄인이요? 회개한 죄인.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뭐 조금의 끄트머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패역했고 자기 길을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극한 평강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되는 구절이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똑똑한 거 맞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보아오듯이 지금 제 방에는 주석책이 세트로 쌓여 있고 컴퓨터도 있고 요즘은 인공지능까지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설교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허덕허덕거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때에는 성경 본문조차 없어요. 왜? 그 두루마리 하나가 이만큼씩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해서 옆에 그 수백 개의 두루마리를 쌓아놓고 하나씩 꺼내면서 확인할 수 있었겠냐고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컴퓨터도 없고, 그렇죠? 아무 도움이 없는데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하는 걸 보면, 예, 인간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 맞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학 논문을 써주면 뭐예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죠. 그 사람 신학 논문을 써서 보냈더니 뭔 소리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에 로마서를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가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신학 논문처럼 해석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걸 이해한다고요? 아니요. 그 중에 극소수가 이해할까 말까 하죠. 결국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들을 보내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앞에서 누군가 읽어주면 듣고 필요하면 그 읽은 사람이 간단하게 몇 마디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야 또 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 지금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갈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 서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말 하는 거라고요? 이사야서에 봐.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고 했잖아. 내가 볼 때의 저 이방인들이, 너희가 볼 때의 저 유대인들이 도저히 지금 기준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다 받아주신다는 거야. 이걸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 이 밑바닥이라는 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 말이 뭐예요?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그렇죠? 리밋이 없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뭔가 찝찝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이라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사람이 지금 이 이사야서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그 사람이 아직도 패역하고 아직도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교회 입구에다가 스캐너 같은 걸 설치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그냥 들어온다고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쟤네가 하나님을 믿는 거, 저런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집사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예, 이 젊은 학생들 또는 뭐 대학생들, 가끔 그 옷차림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머리 새끼라든가 뭐 이렇게.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찬양팀에라도 서 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좀 이렇게 어깨도 많이 보이고, 예, 다리도 많이 보이는 이런 복장을 입은 자매가 찬양팀 앞에 서서 찬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무슨 찬양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난리가 나죠. 어떻게 저런 차림으로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패역하고, 저 사람이 지금,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저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장로가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우리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문제는 그 기준, 그 판단을 누가 하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그 집단이 패역한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지의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집사님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67점, 70점이 커트라인인데 저분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저 장로님은 기도해 봤더니 71점 통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야기. 그러니까 먼 데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이 기준이, 이걸 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뭐 카톨릭 같이 해서 교황이 딱 정해줘 준다면 혹시 모를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교황이 모든 성당에 다 가서 앉아서 그거 정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성경적으로 70인의 장로를 모아가지고 할까요? 무슨 회계위원회, 뭐 판별위원회 이런 거 만들면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들이 나올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받아주시고 어디까지 안 받아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는 그걸 따져봐야 아무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죠. 내 기준에 어떻게 저렇게 짧은 치마에 입고 찬양팀에 설 수 있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에서 당회 모이고 공동의회에서 치마 길이가 무릎 위에 10cm 이상 올라가는 옷은 찬양팀에 설 수 없다라는 법을 제정해야겠죠. 그러려면 또 뭘 해야 돼요? 11cm는 안 되는지 9cm는 안 되는지 또 싸워야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신학 논문처럼 따지고 들어가는 그 이유는 그 맨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우리의 선악과의 죄가 버티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나왔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몸이에요. 소마라는 단어. 말 그대로 신체를 이야기해요. 몸뚱아리, 육체요. 근데 육체를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율법의 시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게 영적 예배, 정확히는 이성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갖고, 이건 이해가 되죠. 몸을 바치라는 거는 저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절, 2절이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 안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팔, 다리, 머리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체들이 가진 기능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 성도들이 다 똑같은 성향과 똑같은 취향과 똑같은 성격과 이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 사람으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근데 너희 각각이 다 다르다는 것 좀 인정을 해.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무슨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10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13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14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15절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희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걸 위해서 형제 사랑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나누어 주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 18, 1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그냥 선하게 살래요. 근데 여러분 이쪽 동네는 원수 생기면은 꼭 복수해야 되는 동네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쪽도 옛날엔 그랬죠. 우리 쪽 옛날 이야기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죽임당하면 칼 하나 품고 산속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폭포 밑에서 칼 연습하다가 한쪽 팔 잘라먹고 외파리가 돼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복수하는 거. 이게 옛날 스토리의 기본이잖아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원수를 갚았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놔두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아니요. 제가 예전에 이 로마서 12장 할 때 설명드렸지만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이유,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원수라고 하는 너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너희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테니까 제발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고 치니까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보세요. 그나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하려고 하면 맨날 어디까지 가요? 100년, 500년, 1000년씩 뒤돌아가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서로 원수를 갚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따라가요? 너 왜 이러니? 제가 우리 아버지 죽였어요. 그 사람한테 너 왜 제 아버지 죽였니? 그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죽였어요. 이게 지금 1000년이 넘게 가는 거를 무슨 수로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지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테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준에 악하다라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따라가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왜 내 저 원수 갚아주신다더니 안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쭉 찾아보더니 케이스 3-60 잘못한 거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멋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내 목숨을 다 바쳐 주를 믿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쪽 동네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폭탄을 두르고 뛰어들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폭탄을 들고 가지만 그 사람들은 알라를 위해서 폭탄 들고 가니까 다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요, 이 14장 8절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이 말에 이어지는 말이 뭐가 나오느냐면 10절과 13,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 지금 내 형제를 자꾸 구박하고 싸우고 때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그 사람 몰래 비판하지 말라니까는 몰래 걸려 넘어지는 함정 설치해 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걔가 와서 앞을 똑바로 안 봐서 넘어진 거예요 라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근데 쟤네가 지금 교회를 망가뜨리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자꾸 죄를 짓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건 너만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너만 그래.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야. 이 이야기 다 뭐예요? 14장 끝나고 15장 바로 이어지는 1절, 2절 이렇게 나갑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거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 사람 빨리 위에서 기도해주고 잔소리하고 하지 말라고 훈계해가지고 그 악을 떠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나오는 담당하다라는 말은 들어올리다의 뜻인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번역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ought to bear, 참아야만 한다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고치고 훈계하고 이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따로 해놓은 게 있던가요? 여기? 바로 옆에 없죠. 나중에 다시 나오면 할게요. 자, 어쨌든 있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냥 쭉 풀었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참아서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기쁨을 갖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게 오이코도메오, 집을 건축하다는 뜻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의 건축함이 이루어지도록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지금 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아마 신학 교수나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 충분히 덤빌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예.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준에서만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맨 끝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구원론으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참고, 그냥 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훈계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게 바뀌면 내가 기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도리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나오는 비판과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마음에 명심하고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16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지금 14, 15, 16 세 절,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2장 12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의 너희는, 과거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 밖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었거든요. 자,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1번이 1번, 2번이 2번, 3번 이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면은 편지 읽는 거 듣는 사람들이 못 따라옵니다. 단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코리스, 밖에라는 단, 여기 지금 우리 말로는 다 밖에, 그리고 마지막엔 외인,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다 달라요. 첫 번째가 코리스, 두 번째가 아팔로 트리오, 세 번째가 크세노스, 다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세 단어의 의미는 다 뭐예요? 바깥에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폐하셨으니, 소멸하시고, 이 단어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허시고라고 번역이 된 디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주로 석방하다, 풀어주다, 속죄하다, 파괴하다. 폐하시고로 번역된 카탈게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폐지하다, 없애다, 파괴하다. 소멸하시고로 번역된
익크테이노라고 한 단어의 뜻이 죽이다, 도살하다, 폐지하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단어, 같은 단어를 써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다른 단어 세 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의도가 뭐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그런 게 나오고 뭐 지금 디모데전서에도 그런 게 나오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말할 때 많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시는 분들 많던데 저는 그런 거 잘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9가지 열매 이렇게 쭉 나오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따지는 거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건 신학 논문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논어 맹자를 배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의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 이걸 말해주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따지는 걸 아니까 최대한 자기가 알 수 있는 많은 걸 쓰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걸 써놔도 우리는 또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구제는 없네. 구제는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우리를 아니까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많이 쓰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다가 한 100가지 쓸 수는 없잖아요. 편지예요, 편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다가 링크를 달아서 클릭하면 거기에 한 100가지 나오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바깥에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한 단어만 쓰면 또 어떤 얘기 나올지 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코리스니까 여기에는 바깥에 있는 의미가 이런 단어니까 우리는 거기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아. 이러고 나올 게 뻔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어가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어휘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거의 40년 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랭귀지 스쿨에서 영어를 배우는데요. 그 영어 교수가 교수 방에 무슨 일로 불려갔더니 이 타임즈인지 뉴스위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펴놓고 옆에 웹스터 사전 이렇게 두꺼운 걸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물었죠. 영어 교수인데 이거 읽는데 사전이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전문 분야 아닌 단어들은 사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아마 저같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지 다 알더라고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국 국어사전에 딱 그렇게 코리안 딕셔너리에 보캐브러리가 얼마쯤인지 아냐고. 자기가 들어보니까 10만 개 정도 된다고. 근데 그 당시 웹스터 사전에 들어가 있는 단어 숫자가 30만 개였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어는 우리만 쓰고 있으니까 단어가 그렇게 많이 분화되지 않았지만 영어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분화돼 가지고 단어 숫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 헬라어였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휘, 보캐브러리 숫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 밖에 근데 다 다른 단어를 썼다?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완전히 멀리 있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오늘 본문에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것도 또 다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셨다. 이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 14, 15, 16절을 말하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4절에 이렇게 시작됐었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아마 이게 AI로 만든 이미지 같아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세 사람이 서 있는 옆에 조그만 반쯤 되는 담이 지나가잖아요. 이 담이 바로 이 담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담을 넘어서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 담이 없어져 가지고 이방인들이 이 안,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담이 무너지면은 그냥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워싱턴에 놀러 갔는데 공사하느라고 백악관에 한쪽에 담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졌네?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날 집에 못 가시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15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사진이에요. 이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는 비문인데 뭐가 써 있냐면, 외국인은 성소와 성벽을 둘러싼 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 발각되면 그에 따른 죽음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이런 비문이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게 지금 이스탄불에 가 있어요. 터키에. 그리고 예루살렘 박물관에는 저거와 거의 같은 요만큼 부서진 조각이 남아 있고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벽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법조문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이 비석도 없애셨다고요. 폐하셨다고요. 그게 2장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여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셨다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바로 이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나누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법조문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도그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도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 법령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좀 이상한 거냐면, 본래 사도 바울이 이럴 때에 주로 사용하는, 왜냐하면 이게 율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람마라는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이 그람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쓴 거, 뭐 우리가 써서 만든 어떤 문서 이런 거를 다 그람마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조문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그람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게 뭐냐면 십계명 말하는 거거든요. 십계명 돌판에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판에 써준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람마라는 단어를 주로 쓴다고요. 그렇게 그람마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그람마라는 단어를 율법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을 했느냐면은 복음은 쓴 걸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데 복음서라든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다 써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쓴 걸로 안 봐요. 왜?
예레미야서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보시게 되면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에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인데 그 새로운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었던 그 그람마가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마음에 기록해주는 언약이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사실은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이 그람마를 써야 맞아요. 근데 도그마를 썼다는 거예요. 왜 도그마를 썼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법령, 들어가면 죽어. 이걸 폐하셨다라는 뜻이다라고 지금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봤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3장 6절을 보시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그람마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 푸뉴마라고 하는 건 영혼, 성령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본래 어디서 왔어요? 바람? 그 바람을 우리가 들이마시잖아요. 호흡. 호흡인데 우리가 숨을 안 들이마시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바람과 같은 것을 왜? 우리가 들이마시고 나갈 때 바람같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살고 이거 막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의 흐름, 바람, 푸뉴마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는 호흡, 숨 이런 뜻도 갖게 되고 이게 우리가 들어가야 사니까 생명이란 뜻도 갖게 되고 이게 들어와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니까 이거는 영이다, 영혼이다 이런 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이미지가 뭐냐면 바람, 호흡, 눈에 안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그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율법 조문, 쓰여진 돌판에 쓰여진 그 율법 조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도그마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이방인 애들 들어가는 그 담, 그걸 소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소렉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셔서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그 법령까지 예수님이 폐하신 거구나. 지금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 구절을 한꺼번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지금 다른 이렇게 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14절에서 둘 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암프호테로스라는 단어예요. 16절에서 둘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둘은 듀오라고 하는 우리가 듀엣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듀오라고 하는 이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둘은 영어로 치면은 둘이라기보다는 보스에 가까워요. 둘 다. 이런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둘은 다 뭘 말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는 훨씬 쉬워요. 14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화평이 된 거죠. 그렇죠? 둘 다 하나가 되었다. 16절에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15절에는 왜 둘이 다른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가운데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14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14절을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16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평하게 만든 그 담을 무너뜨려서 같이 있을 수 있게 했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평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16절에서는 근데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5절은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도 그냥 똑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누구하고요? 이게 없어요. 15절에. 누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15절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절만 둘을 다른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15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지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13번이 나오는데 13번이 모두 다 어떤 의미로 사용된 단어냐면 창조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이게 크티조예요. 이건 창조하셨단 말이지 그냥 만들었단 말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게 바로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15절에 이 2장 15절에서 지금 그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이 말이 무엇을 정확히 뜻하고 있는 것이냐라면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과 겹치니까 세 구절을 같이 볼게요. 지금 오늘 본문인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크티조 같은 단어예요.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크티조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24절도 골로새서 3장 10절도 다 똑같이 뭘 말해요? 창조한 새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 창조한 새로운 사람이 지금 2장 15절의 이야기라고요. 그로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화평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넣고 봤을 때 우리 둘을 수평적으로 화평하게 만드신 분이다. 16절은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면 15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샌드위치의 햄에 해당되는 15절이 무슨 의미냐? 여기서 굳이 둘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두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 둘이 뭐예요? 하나는 14절, 하나는 16절이요. 무슨 말이냐면 15절에서 지금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창조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새로운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지난 그 금요설계에도 이걸 보여드렸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다 여기 나오는 이 한 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웃과 화평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세 사람을 지었다고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17절이 왜? 이게 지금 샌드위치 구조니까 15절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5절의 내용이 14, 16절이 합쳐져서 15절에서 결론이 지어지고 그게 17절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절과 17절을 연속해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합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세상과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것과 화평하게 하셔서 그게 1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아까 맨 앞에서 보았던 이사야서 57장에 나왔던 그 말씀인 거잖아요.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극한 평강을 주셨다. 근데 그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둘이 모여서 새로운 한 세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주장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시죠? 이거 구약에서는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하나는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딱 묶어주셨지만 구약에서는 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뭘 주장했을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이게 훨씬 중요해. 근데 이방인들은요. 당연히 이웃 사랑을 주장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여서 새로운 한 세 사람을 만든 거야, 예수님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둘 다 지켜야 된다. 내가 지금 만드는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설명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과 이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나누는 담, 소렉이라고 부르는 이 담을 예수님이 그의 육체로 이것을 헐어버리셨다.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그 법령을 폐지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은 이쪽에 앉고
이방인들은 이쪽에 앉거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앉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둘이 서로 화평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으신 새로운 창조물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2장 18절 맨 끝에 나오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여기서는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그룹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막은 걸 넘어간 거니까 성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공화당파나 민주당파나 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예요. 그 다음 주에는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봤었지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고 마칠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 가능해요? 사실 힘들잖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도 유지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그 예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몸을 드리는 산 제물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내가 이제는 아니요. 우리는 마치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 동양 종교고요. 서양 종교인 이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실증적이에요. 우리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아무리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로는 안 되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도망갈 자리 하나 줬잖아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몸을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살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 우리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몸을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림과 같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